여러분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1절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고백을 보면 이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언제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마치 이렇게 좀 조용하게 뭔가 이렇게 고요한 어떤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이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요함, 침묵, 휴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요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2절에도 보면 이제 후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안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마치 지금 다윗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안전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여러분 혹시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 아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 저도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로 언제 부르냐면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좀 깊이 생각하고 싶을 때 그때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었는데, 언제 많이 불렀냐면 아침에 이제 일찍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학교가 이제 일찍 가면 학생들 별로 없으니까 되게 조용하거든요. 학생들 많을 때는 막 시끄러운데 아무도 없으면 학교가 조용해요. 그러면 그 조용함 속에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을 그냥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때 주로 부르던 찬양. 또 아침에 새벽에 묵상 기도한다고 할 때 이제 이 찬양 많이 부르거든요. 이 찬양도 뭐 그런 이제 뭐 상황에서 부르는 찬양이 되기도 하고, 또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1절과 2절의 고백만 봐도 하나님의 구원이 막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다윗이 안전함 가운데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다윗이 지금 안전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 다윗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지금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요 절대로 평온한 상태가 아닙니다. 다윗의 현실은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어떤 계획을 꾸미고 또 계속해서 속이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거든요. 내 영혼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 삶이 전쟁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고요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의 현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전혀 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뭐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던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막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제자들은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계셨죠? 고물에 누워서 잠을 자고 계셨어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에 잠길 만큼 그렇게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냥 평온하게 주무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온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아니 나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나, 왜 너희들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서워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모든 만물이 그냥 예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일 뿐인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풍랑이 불고 뭐 물이 이제 물에 잠겨서 침몰될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도 그 상황이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풍랑은 예수님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큰 파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저 그냥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걸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사건 이전에만 해도 정말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 이걸 보여주십니다.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조용해지는 거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그렇게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하게, 조용하게 다 수그러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도 성경을 보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갈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뭐 침몰하잖아요. 침몰한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그때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그 상황을 이제 감당했었죠. 막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과 슬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살 거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 상황을 맞이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또 너를 살려주겠다,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음성을 마음에 품으니까요,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도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 거라 아니까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삶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모습도요, 이 바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했냐면,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의 이 마음 속에는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했어요. 얼마나 충만했냐면, 다윗이야 지금 자기 자신도 절망이잖아요. 지금 상황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을 향해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삶이 전쟁인데, 내 영혼이 지금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려운 일 있으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마음이 막 힘들고 무거우면 사실 설교가 잘 안 돼요. 마음이 무거운데, 평안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평안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같은 상황에서 내가 막 무겁고 힘들고 막 괴롭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이러면 내 입에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신다. 이 믿음이 다윗 안에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바위가 되신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많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그런 표현들인데, 근데 이 표현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분명히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사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의 생명이요 입김처럼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훅 하고 불면 다 사라질 것처럼 아주 가볍게 없어져 버릴 그런 허망한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의 삶은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할 상황인 거예요. 아, 죽겠다 이렇게.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고백만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요동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현실은 두려움과 염려와 또 좌절 그런 문제들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요 이렇게 평온할 수 있었던 것 분명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좌절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윗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염려 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은혜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두려움이